2018년 2월 4일 2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올해 2018년 들어서 제가 지금 창세기 내의 신학 5번째 시간인데, 인간론 3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창세기 내의 신학을 한 것은 이걸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너무 마음이 시급함과 다급함을 느꼈습니다. 그 시급함과 다급함을 느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의 뭐 95% 이상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으니까 성경과 전혀 합치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복 있는 분들은 보시면 깨닫고 또 돌이키시고 그러시라고 제가 지금 창세기의 신학을 로마서 강의를 하다가 급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나 지금 화급하고 시급하구나 하는 그 기독교의 현실을 깨닫고 지금 창세기 내 신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간론 3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공부하시게 될 것은 너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필요가 없겠네요. 당사자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래서 분량이 좀 많은데 엑기스로 추려서 압축시켜서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는데요. 이해가 안 된다. 물론 이해가 안 되겠죠.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10번을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100번을 보시고, 또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1000번, 10,000번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보는 사람도 없대요. 조회수도 없고 그러는데, 복 있는 분 한 번 뜨르륵 보고 그런가 보다,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인간론 3번째 시간인데,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언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신학적으로 여기는 인간론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5, 16, 17 선언가 읽습니다. 좀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읽었는데요. 여러분, 선악과는 과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그냥 막 입이 닳도록 해서 과일이 아니고, 그러면 선악과는 뭐냐? 지금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는 이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선악과는 이런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생략하고 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여러분,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과일이 아니고. 이게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1장 2절, 20장 4절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오늘은 제가 이거 다 오늘 여기 다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스피드를 좀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거 지금 선악과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과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이거 여러분 지금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다시 창세기 2장 15, 16, 17 선악과를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제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선악과를 처음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창세기 2장 15, 16, 17 선악과를 읽었잖아요. 근데 뭐를 테스트를 할 거냐? 창세기 2장 15, 16, 17절 인간론인 선악과를 읽으셨는데 율법은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8장 12절에 율법이 만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선악과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가 만 가지로 기록되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다가 옮긴 겁니다. 그러면 지금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눈에 선악과를 읽고 창세기 2장 15, 16, 17절을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어도 이 말이 이 말이네. 이 말이 이 말이네. 이게 보여야 되는데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깨달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해봐라 그 말이에요. 읽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선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는 선악과를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여러분 다시 확인합니다. 율법이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창세기 2장 15, 16, 17절의 선악과를 딱 읽으셨으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을 때 창세기 2장의 말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이게 같은 말로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로. 자, 그러면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뭐라고 또 말합니까? 자, 이사야서 5장. 이사야 5장. 여러분 이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인간론 2편에서 1986년도에 있었던 우주왕복성 챌린저호의 공중폭발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알량한 고무링, 그 링 하나의 분량 때문에 그 엄청난 참사가 있었다. 그걸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참사가 있었는데 성경은 그 우주 왕복선을 조립하는 것보다도 더 정교하고 정확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는 안 그렇거든요. 이따가 짚어나가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기독교는 학문도 없고 논리도 없고 구조도 안 맞고 조직도 없고 체계적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이성적이지도 못해요. 온통 안 맞아요. 앞뒤가. 그런데 해결을 못하거든요. 이따가 조금씩 좀 듣기 싫으셔도 짚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 이사야서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풀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느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장 24절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 더 먼저 율법 먼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 뭐였어요? 율법이 선악과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편 78편 1, 2절, 마태복음 13장, 고린도전서 2장, 뭡니까? 로마서 16장 26절 비밀, 비유, 감춘 말이지 않습니까? 감춘 말. 그런데 자, 하나님의 말씀, 언약, 율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이요. 이건 이제 들어본 일이 없어요. 들어본 일이.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잊지 마세요. 여호와의 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무슨 도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도.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의 도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성경에 여호와의 도가 있다? 창세기 18장 19절. 여호수아 22장 5절, 그 다음에 호세아서 14장 9절 뭐 여러분 있는데 지금 그것을 여러분에게 읽혀드릴 수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고 율법이고 여호와의 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악과 창세기장 15, 16, 17절 읽거나, 창세기장 15, 16, 17 선악과 읽으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읽으면 선악과의 1차적인 비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벗겨지면서 창세기장 선악과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언약은 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말. 그게 눈에 어떻게 돼? 보여야 된다. 이게 같은 말이네. 그러면서 뭘로만 단어가, 선악과라는 단어가 뭘로만 바뀐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언약으로만 바뀐 거예요. 그런데 하나 이제 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선악과와 출애굽기 19장의 언약, 이번에 이제 제시하는 신명기 27장 9절 10절은 새 쌍둥이입니다. 새 쌍둥이에요. 자, 새 쌍둥이인데 쌍둥이도 형이 있고, 예를 들어 새 쌍둥이가 나왔다면 맨 위에 형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이 있고 막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 그러면 이 선악과에는 새 쌍둥이가 있는데 맨 먼저 형이 누구냐면 선악과 창세기장의 그게 맨 먼저 형이고, 그 말을 두 번째 쌍둥이 어디로 옮겼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옮길 때는 언약이라고 했는데, 맨 막내 세 번째 막내 쌍둥이일 때는 신명기 27장 9절 10절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라고 했고 언약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9절 10절에서는 이 선악과 언약을 뭐라고 하는구나. 자,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명령과 규례예요. 여기 지금 꽃꽂이 때문에 잘 보이실는지 안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명령과 규례입니다. 그러면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봅시다. 지금 신명기 27장 9절 10절에서는 선악과의 분명한 정체는 뭡니까? 명령과 규례인데 그게 선악과의 정확한 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선악과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시록 1장 2절에서. 그런데 다시 신명기 27장 9절 10절 방금 읽었는데 또 읽습니다. 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종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첫 번째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명령은 수도 없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 명령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습니까? 시작.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요. 규례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명령과 규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선악과의 다른 말은 언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아까 읽혀드렸으니까 여러분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언약이라고 한 것도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4, 15 읽습니다. 먼저 15절만 읽겠습니다. 꼭 거꾸로 해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않고 나의 언약을 여기 이 언약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배반? 언약을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약은 뭡니까? 14절입니다. 언약이 이제 뭡니까? 아까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은 뭡니까?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명령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도 첫 번째가 명령 아닙니까? 두 번째는요? 계속요?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 아니 규례 아닙니까? 또 언약도. 자, 그러면 이 언약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5장 24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자, 그게 뭡니까? 율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읽습니다. 이건 여러분 자 읽습니다. 신명기 4장 8절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무엇과 같이요? 율법과 같이. 여기 율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런데 율법이 뭡니까? 시작. 그 규례와. 규례. 규례. 율법은 뭡니까? 규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법도. 여러분 법도는 제가 지난번인가 1편인가 2편에서 했지 않습니까? 법도는 어떤 거에 같은 말이다? 명령이나 계명이나 하는 말에 같은 말이다.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은 규례와 법도다. 법도. 예? 그럼 율법도 뭡니까? 규례와 법도.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아닙니까? 여호와의 도는 예? 다시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지키라고 한 것은 여호와의 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지키라고 한 건 여호와의 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조상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이 여호와의 도다면 자손인 저와 여러분도 지키라고 주신 법이 여호와의 도일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럼 여호와의 도가 뭡니까? 예? 여호와의 도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95편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섬겼고 예수 믿었는데 그것이 1절서부터 9절까지고 그 다음에 10절 도를 몰라서 어떻게 했어요? 천국 안식에 못 들어갔다. 이게 시편 95편 아닙니까? 그럼 여호와의 도는 뭡니까?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은 여호와의 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순종한 여호와의 도는 뭡니까? 시작. 내 명령과. 내 명령. 이 명령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요? 내 계명과. 계명 나오지 않습니까? 계명.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명령, 계명, 법도는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내 계명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 율례와. 율례는 규례의 다른 말이라고 여러분 여러 차례. 그 다음에 또요? 내 법도를. 여기요. 내 법도를 뭐 했다? 지켰음이니라. 그래요. 그럼 여호와의 도도 뭡니까?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온통 지금 가르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르치시는 곳이 명령과 규례 아닙니까? 온통 명령과. 아니 이것도 모르면서 에? 시간이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몇 장은 안 써드렸기 때문에 반복시켜서 동영상을 재생시키면서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틀리면 틀린다고 하십시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구약 아닙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면 구약은 이해가 된 거예요. 구약이 이해가 됐다면 구약은 두 가지구나. 몸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 계명, 법도가 있고 돈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가 있다. 내가 이거 지켜야 하는구나. 이게 선악과구나. 그런데 이제 신약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딱 넘어가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넘어가야 합니까? 성경의 조직은 그렇게 안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구약이 딱 끝났는데 신약으로 넘어가려면 잘 들으십시오. 신약으로 넘어가려면 먼저 가셔야 하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신약으로 말라기까지 다 읽었으니까 넘어간다. 그건 죽었다 깨나도 성경을 이해 못하는 것이고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러분 그 시야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드리게 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구절만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읽어드리겠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하고 한 절을 띄어서 33절을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새 언약이니까 어떤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니까 신약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뭔 약? 새 언약. 새 언약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예레미야서에 미리 방향 제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33절에서 새 언약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서부터입니까?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3절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신약은, 새 언약은 어느 때부터다? 그날 후. 근데 그날이 언젠가는 지금 몰라요.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 신약이니까 신약은 그날 후부터 신약이다. 이 말을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이요.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언제요? 그날 후에. 한 번 더요. 언제요? 그날 후에. 계속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 새 언약이 이것이니.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의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래요?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그 다음에 히브리서 8장 9절 10절 그 다음에 10장이죠. 히브리서 10장 10장 9절이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9절, 10장 9절 그리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기독교의 시력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구절만 띄어가면서 읽겠습니다. 9절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하셨는데 그 첫 것을 폐하시고. 한 번 더 시작. 그 첫 것을 폐하시고. 여러분 이 구약은 이제 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폐해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 여러분 둘째 것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 신약.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 둘째 것 세워지는 새 언약은 어느 때부터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언제요? 그날 후로는. 여러분 이 그날 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에? 그날 후요. 자, 들어본 일이 있어야지. 히브리서 8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그날 후. 그런데 이 그날 후에 예레미야
31장 33절,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다 통해서 보면 10장 히브리서 8장 10절 보면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이 그날 후에 주어지시게 되는 새 언약은 어떤 특징이 있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그날 후에 이제 어떻게 돼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마음의 법까지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요?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생각의 법까지 추가가 돼요. 뭐가? 신약의 법이.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 네, 제가 써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우니까 여러분은 잘 이해하십시오. 이거 뭐로 보이세요? 이거? 예? 뭘로 보이시는지 보세요. 무엇으로 보이시는지. 제가 이거 이렇게 해놓고 이게 뭐로 보이냐니까 십자가요 그러던데. 십자가가 아니에요. 플러스 기호입니다. 기호 더하기.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후를 찾아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날 후? 그날 후가 언제냐?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 집사님 통해 36, 37절을 읽어드릴 것인데 이것은 정신토록 읽어도 모릅니다. 저하고 공부하는 목사님 어제 저녁에 같이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차 마셨나요? 이분을 만나면 너무 제가 행복해요. 연세도 저보다 위시고. 그런데요, 이분이 어제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성경 몇 장 몇 절 하고 지정해주면 뭐하냐 이거예요. 에? 천년 만년을 읽은들 뭐하냐 이거예요. 모른다 이거예요. 설명을 해줘야 안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야 알아요. 이 목사님 그러는 거야.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연구를 해보고 맞춰보고 수없이 생각을 해봤는데 오류 하나 없이 딱 맞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오류 하나 없이 맞다는 거예요. 괴로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6, 37절 같은 경우는요, 시간을 엄청난 말입니다. 종신토록 드린다는 겁니다. 영원히.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읽어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11절이 사도행전 10장 이제 37절입니까, 집사님? 37절 읽어야죠. 읽어주시죠. 자, 여기를 잘 들어보세요. 37절을요.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한 번 더.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여러분, 히브리서 그다음에 예레미야 그다음에 히브리서 8장 10절에 뭐가 나왔었습니까? 그날 후 그러잖아요. 그날 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0장 37절에 보니까 언제 후가 나왔어요, 집사님? 세례를 반포한 후에. 그래요.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가 나왔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33절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그날 후는 언제입니까? 요한의 세례 반포 후예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지금 읽혀드릴 누가복음 16장 16절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냐? 여러분, 방금 우리 집사님 통해서 읽어드린 사도행전 10장 36, 37절과 아까 창세기장 15, 16, 17절의 선악과가 첫 번째 읽히는 데가 어디였어요? 같은 말로 읽히는 데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었고, 그 다음에 완벽하게 읽히는 데가 어디냐? 신명기 27장 9절 10절. 이건 뭐다 그랬어요? 새 쌍둥이다 그랬잖아요. 새 쌍둥이.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어요? 쌍둥이인데 조금씩 다르잖아. 사람이 나눠 봐도 뭔가 달라요. 판에 찍은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첫 번째는 선악과인데 조금 형태가 달라져 갖고 언약이라고 그러고, 이 선악과 언약이 더 형태가 조금 달라져서 명령과 규례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 10장 36, 37절 첫 번째 쌍둥이 첫 번째가 누가복음 16장 16절인데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을 이번에는 한 절로 줄이는 겁니다. 한 절로 줄여서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바꿉니다. 모르겠다. 이해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해 안 돼도 여러분 신세고, 되는 것도 여러분 신세고. 기독교 지금 한국만뿐 아니고 기독교 지력 수없이 타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6장 16절이면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율법, 그 다음에 구약의 율법 가르치는 사람들은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요, 집사님? 요한의 때까지. 그래요.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 전에까지고, 그 다음에 그 후부터, 그날 후 그랬으니까 세례 요한 후부터는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대요. 적어볼게요. 못 살겠다. 이해가 되는 거구나, 안 되는 거. 지금 여러분 여기 뭐 지웠어요? 예레미야, 히브리서 8장, 예레미야 31장,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여기 지금 지워졌어요. 이거를 근거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7절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6, 37절 요한의 세례 반포 후부터 전파되는 말씀,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때부터 있어요?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어요. 이게 첫 쌍둥이고, 두 번째 쌍둥이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은 말인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복음, 그날 후에 있게 되는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뭘로 바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빼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에? 이건 읽어드렸잖아요. 이게 첫째 쌍둥이. 여기 사도행전 10장 30. 아이고, 최 목사 정신 차려라. 이게 첫 쌍둥이.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이 두 번째 쌍둥이. 세 번째 쌍둥이는 마지막 말째는 아까 선악과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두 번째 쌍둥이, 세 번째는 신명기 27장 9절 10절이 그게 세 번째 막둥이 그랬던 것처럼 세 번째는
마가복음 1장. 잘 들어야 됩니다.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 마가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자, 사도행전 10장 36. 어렵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인간론에서 뭐라고 말씀? 챌린저호 그 우주선 발사능보다도 더 우주선 조리봉보다도 더 정확하고 분명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장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보십시오. 여기도 어떻게 읽냐면 하나님의 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는 생략을 딱 해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 도자를 딱 그 안에 빼고 그 뒤에 바로 되는 복음을 연결하면 무슨 복음이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다음에 앞에 있는 의자를 예수 뒤에다가 넣고 예수의 그 복음을 또 붙이면 무슨 복음이 됩니까? 예수의 복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거기에다가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의자를 그리스도 뒤에다 붙이고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시작. 그런데 어느 때부터 시작돼요? 요한의 세례 반포 후부터 시작됐었잖아요. 자, 1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서부터? 4절 시작.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니 여러분, 요한의 세례 반포 후잖아요. 네?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요. 제가 툭툭툭툭툭툭 읽어드리는데 첫째 쌍둥이, 둘째 쌍둥이, 셋째 쌍둥이 하는 대로 여러분 이해해봐요. 응? 15절, 14절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1절에 말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더라. 어느 때부터? 요한의 세례 반포 후부터. 그러면 첫째 쌍둥이, 둘째 쌍둥이, 세 번째가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이게 셋째, 마지막 셋째 쌍둥이. 이 세 쌍둥이를 통해서 정확하게 부모가 드러나는 거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날 후부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후부터. 자,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을 낳고. 여러분, 그날 후가 안 나와요. 우리가 지금 찾으려고 하는 요한의 세례 반포 후가 안 나온다고. 어디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2장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선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이 출생한 것이 나오지. 마태복음 2장에도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그날 후 요한의 세례 반포가 없어요. 3절 3장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여러분, 몇 장에 나온다?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그러면서 5절 마태복음 3장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우리가 찾고 있는 요한의 세례 반포가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찾고 있는 사도행전 10장 36, 37, 누가복음 16장 16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서부터 10 몇 절까지입니까? 5절까지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사람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찾고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하나님의 복음 혹은 예수의 복음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의 세례반포가 있는데 그 요한의 세례반포가 마태복음 3장부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3장부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부터 믿을 것이냐? 빨리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뭐 하라고 합니까?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합당한 생활을 하라는, 여러분 방법론을 찾아야 돼요. 예?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으니까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고 하는 그 방법론을 찾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요한의 세례 반포.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3장 뒤에서부터. 베드로전 4장. 이해가 될는지 안 되지 하여튼 몰라요. 근데 듣고 또 들으면 또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이해가 돼요. 베드로전 4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심판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데 어떻게 해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에는 여러분 순종해야 돼요. 그럼 뭐 합당한 생활이나 순종이나 그러면 여러분 어떤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아야 하는 방법론이 제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여기 예수의 복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예수의 복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치 복종을 해야 돼요. 여기도 방법론이에요. 합당하게 생활하든지 순종하든지 복종하든지.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절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는데 어느 때부터냐면 5절 온 유대와 유단강 사이에서 그들에게 나와 6절 마태복음 3장 6절이에요. 자기들의 죄를 잡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날 후. 근데 그날 후에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합당히 생활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은 순종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수의 복음은 복종해야 되니까 우리가 방법론이 있는 데를 찾아야 된다. 그러면 마태복음 4장입니다. 이제 방법론을 찾아보겠습니다. 로켓 챌린저 얘기 그냥 했겠어요? 마태복음 4장 합당히 생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하는 그 내용을 지금 방법론적인 데를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있을. 4장도요. 합당히 생활해야 할 내용이 없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할 내용이 없고 복종해야 할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찾고 있는 그날 후인데 그날 후는 맞는데 그날 후는 맞아요. 지금 그날 후는 맞는데 뭐가 없어? 방법론이 없어요. 4장은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 5장 예수께서 불의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자시 세대에 나온 자 입을 열어 가르쳐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으며 온유하는 자는 산상수훈 8복이 12절까지 그렇지 12절까지 산상수훈 8복이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찾고 있는
합당히 생활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순종해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 복종해야 하는 예수의 복음이 없어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그 다음에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3, 14, 15, 16절 소금과 빛이다까지에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날 후에는 맞는데 합당히 생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5장 13절서부터 16절까지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서부터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날 후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1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십시오. 아까 히브리서 10장 이거 폐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다시 말씀드려 없애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러 왔어요? 완전케 하러 함이로라. 한 번 더요. 어떻게 해요? 완전케. 완전케. 지금 어디까지인지는 안 썼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절 내가 저 율법을 없앤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케 하러 왔다는 말은 프레로 그렇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프레로,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케 됐다는 말은 여기요. 이거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호라고 그랬죠. 이 기호가 무슨 기호예요? 십자가가 아니고 플러스 더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수없이 했는데 여기가 지금 제가 입이 이렇게 말라서 혀가 부드럽게 안 들어가면 침이 나오기 위해서 커피를 조금 다 놨는데 몇이나 됩니까? 한 4분의 1 됐잖아요. 구약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 다음에 율법, 여호와의도, 명령과 규례,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완전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케 하려 왔다, 프레로 하러 왔다. 이 말은 여기다가 붙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다가 붙는다는 것은 뭐 하죠? 더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더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31절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다는 말을 바울은 이렇게 하죠.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제가 마태복음 17절을 읽어드리고 시작 그러면 로마서 3장 31절을 우리 집사님 읽어드립니다. 마태복음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한 번 더.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도리어 율법이 굳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 중에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절에서 완전케 된다는 말을 바울은 굳게 한다고 하네. 예를 들어서 이미 기초가 있는 것을 또 다지는 거예요. 굳게 그 말은 다지고 뛰고 누르고 이게 다진다는 말 아닙니까? 굳게. 이건 바울이 한 말이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는 마태복음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자성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했다. 근데 로마서 3장 31절에서 바울은 내가 율법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고 도리어 굳게 된다. 이 말을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는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니까 25절에 야고보서 1장 25절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어떤 율법이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율법이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신약의 법부터는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길래 그렇습니까? 참 큰일 났다. 내가 이게 인간론을 몇 시간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했던 거예요. 5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건 마무리를 지어버려야 되는데.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조금 집사님 속력을 내서 읽어주세요. 17절부터 20절까지로 1차적으로 있습니다. 자, 율법이 온전 폐해지는 거 아니다. 구약 없어지는 거 아니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것을 20절까지 먼저 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 율법 없어지지 않고 뭐라고 말하니까 다 이루리라. 다 너희들 지켜야 한다네. 이 율법도 다 지켜야 되는. 다 이루리라. 18절에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너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다 지켜야 한다. 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까지 예하고 죽었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다 지켰다 하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다 이루리라. 이 말은 너도 다 지켜야 하리라.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완전케 되고 굳게 되고 온전케 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특징으로 바뀝니까? 읽습니다.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이건 구약의 지금 살인 그 10계명 살인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직접 죽이면 살인하는 겁니다. 목숨을 끊으면 그게 살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프레로 뭐한다? 더해진다. 보태진다. 채워지는 신약 요한의 세례 반포 후부터 있게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예수의 복음 혹은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그 구약의 살인죄가 어떻게 변합니까?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나는 너희에게 완전케 하노니. 우리 예수님 말씀을 비유하면 나는 너희에게 완전케 하노니. 바울의 말을 비유하면 나는 너희에게 굳게 하노니. 야고보의 말을 빌면 나는 너희에게 온전케 하노니. 어떻게 됩니까?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서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은 직접 목숨을 끊어야 살인이었는데, 여러분 이해 좀 하십시오. 이걸로 다음에 지금 끊어버리고 이제 1시간이 끝났다가 1시간이 다 지나갔다거든요. 끊어버리고 다음에 하면 이것도 죽도 아니고 밥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건 점심 식사를 조금 늦게 하시더라도 또 공부가 이게 분량이 많아지더라도 이건 완벽하게 하고 마무리 짓고 끝내겠습니다. 구약은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었는데 완전케 되고 온전케 되고 굳게 되는 신약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으로 변하는 신약의 법은 사람을 어디로? 마음으로. 뭐하면? 미워하면 어쩐다? 구약의 살인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 잠깐만 히브리서 10장을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제가 마태복음 5장 23절 23, 24절을 읽고 시작.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16절을 여러분에게 읽혀드릴 것인데 잘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24절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 한 번 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언제요? 그날 후로는 한 번 더요. 언제요? 그날 후로는 어떻게 돼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요? 저희 생각에 기록하려. 그래요.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주가 되잖아요. 이렇게만 시간이 없으니까 쭉 지금 설명을 해드렸고,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그 다음에 간음은 이런 거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고, 그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구약에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레위기 그렇지. 레위기 7장 37절을 보면 번제의 규례, 이는 번제의 규례, 그 다음에 소제의 규례, 그 다음에 속죄제의 규례, 레위기 7장 37절에 그 다음에 속죄제의 규례, 번제의 규례, 소제의 규례, 속죄제의 규례, 속건제의 규례, 화목제의 규례, 5대 규례가 있고, 그 다음에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헌물 11조가 있잖아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그 법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규례, 헌물 11조를 다 지키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읽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19절. 신약에 이제 물질에 보면 어떻게 완전케 되고 온전케 되고 굳게 됩니까? 물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헤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헤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31절이면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31절입니다. 여러분 쭉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한 번만 더요.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나라는 교회를 말하고요. 의는 하나님의 말씀, 저 명령과 규례,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정직하게 전파하는 목사를 일컫는데, 구약의 규례, 5대 규례,
그 다음에 헌물 11조를 다 지켜서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의무를 다 했어요. 그런데 교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운 종, 여기에 돈이 또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린 구약의 물질을 난 다 지켰어요. 그래서 의무를 다 했어요. 그런데 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구약의 규례 헌물 11조. 내 물질의 의무를 다 했다니까요. 그런데 또 교회와 주의 종에게 돈이 필요하면 또 갖다 줘라. 또 갖다 내라. 이게 뭐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러면 7장 12절까지인데 여기 마태복음 17절, 그 다음에 로마 3장 31절, 야고보서 1장 25절 지금 안 썼죠? 그러면 여기는 마음의 법과 그 다음에 그의 나라, 그 다음에 그의 의, 이게 왜 그겁니까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 그러면 신약이 어떻게 됐는지 알았죠? 여러분 신약이 어떻게 됐는지 알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마무리 짓자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되거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구약에다가 구약의 이거 겉해법이잖아요. 겉해법에다가 이 법이 지금 추가가 됐잖아요. 플러스를 했잖아요. 1 플러스 2 그러면 3하고 답이 나오듯이, 예? 이건 뭡니까? 저건 십자가 아닌 것처럼 플러스인 것처럼 이건 는 이렇게 되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던 것을, 자, 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2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런데 증거는 이사야서 8장 20절에 보면 증거의 말씀, 그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에? 계시록 1장 2절. 그러면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완전케 되고 온전케 되고 굳게 되어져서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이 더해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딱 변하는 것을 누구 말이라고 한다고? 누구 말이라고 해요. 신경질 나게.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3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언약 여러분 읽어드렸던 거 생각나잖아요. 에? 그런데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 맺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에서는 이 구약의 언약이라고 한 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8절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계속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디.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언약이라고 한 것을 신약에서는 복음이라고 한다.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8절. 에? 복음이 뭔지도 몰라.
율법, 구약에서는 율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예? 율법이. 이 율법이, 이렇게 마음의 법,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으로 법이 더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 고린도서 9장. 신약에서는 구약의 율법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해? 시작. 고린도서 9장 21절 시작.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무슨 율법이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에? 율법이 폐해졌습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율법이 없어졌어요? 저 선악과가 없어졌어요? 신약 예수님의 말씀이 신약의 선악과로 변한 거예요. 내가 율법, 선악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거 생각하지 마라. 안 없어졌어요. 신약의 선악과가 그대로 있어요. 여호와의 도는, 에? 여호와의 도는, 자, 마태복음 20장 16절, 마태복음 20장 16절, 다 못 적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받아 적어야 돼요. 마태복음 20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인데 마태복음 읽어드립니다. 무슨 도입니까? 시작. 마태복음 20장 16절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왕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으로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무슨 도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도. 마태복음 20장 16절, 마가복음 10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에도, 사도행전 7장 38절 생명에도, 믿음의 유다서 1장 3절 믿음에도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단번에 못 준다. 믿음의 도,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 힘써 싸워야 된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는데 이 여호와의 도가 프레로 되어져서 완전케 되고 굳게 되고 온전케 돼서 마음의 법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이 더해지면 그게 신약인데 무슨 도라고 한다? 하나님의 도. 우리 예수님 뭐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예수님이 뭐 가르친 거 보세요.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왕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참된 분인데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뭔 도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도를 한 번만 더. 가르치시며 뭔 도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도 가르쳤죠. 28장. 한 번 더입니다. 뭔 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도 가르쳤어요. 한 번만 더. 뭔 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도 가르쳤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1 제자가 갈릴리 가서 예수의 명하시는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니, 자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 그거 가르쳐준 거 뭡니까? 하나님의 도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니까 가르쳐 뭐를? 하나님의 도를 어떻게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배운 일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도가 뭐냐고 물으면 뭐 할 거?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도가 완전케 된 율법입니다. 그러면 되질 거 아니에요. 어디서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 7장 12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에? 바빠 나도. 자, 구약의 명령과 규례인데, 명령은 몸으로 지키는 법, 규례는 돈으로 지키는 법 아닙니까? 이 명령과 규례도 프레로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플러스 되는 내용이 있다는, 그 내용이 뭡니까? 마음의 법이 더해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이 더해지죠. 뭐가? 명령과 규례에다가. 그러면 그 더해진 명령과 규례에다가 더해진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는 1, 2, 3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서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행전 10장, 내가 미쳤어.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 의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 화평, 그 의자 빼서 딱 그리스도에다 붙여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그런데 그리스도 복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의 뭐를 갖고 그럽니까? 구약의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이 더해진 거. 이게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또 명령과 규례에다가 마음의 법,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음이 더해지니까 이걸 뭐라고 말한다? 아니 누가 보면 16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안 합니까? 에? 이 명령과 규례에다가 구약에서는 명령과 규례 두 가지로 나눠졌지만 신약에서는 저 명령과 규례가 마음의 법 더해지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법이 더해지니까 세 가지 단어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단어가 세 가지로 나오지 않습니까? 물읍시다. 목사는 적어도 이거는 알고 목사를 해먹든지 말든지 해야지. 에? 목사는 적어도 이거는 알고 목사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목사는 목사인데 뭐는 목사? 난 놓고 뭣도 몰라. 기억자도 몰라.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저한테 돌 던지세요. 나 성경은 들었어요. 나 성경은 들었는데 낫을 놓고 기억자를 모르듯이 이 성경 속의 내용은 아무것도 몰라. 아니면 저한테 돌 던져요. 들어본 일이 있어. 솔직히 말해서. 에? 무식하기가 끝도 한도 없어. 이게 어제 그제 신문이요. 에? 흰돌산 기도원에서 목사들이 2,000명이 모여서 지금 금식을 하면서 뭐 밥 배 쫄쫄 골아가면서 꼬르륵 소리 나면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니 헛짓이 헛짓. 에?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도 헛짓이요. 이건 모르면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저에 욕하세요. 끝부분에 시간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붓고 성령의 은혜가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 듣고 또 들어봐요. 제 말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거 지켜야 합니까? 인간론 그랬으니까. 자, 물읍시다. 구약의 이 인간론이 선악과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요. 신약의 선악과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와서 내가 율법, 선지자, 저 선악과 안 없앴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신약의 선악과로 바뀌었어요. 신약의 선악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신약과 그 선악과가 명령과 규례였었는데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명령과 규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면 됐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안 돼요. 그럼 누구 말씀 지켜야 돼? 예수님의 말씀, 신약의 선악과를 안 먹어야 돼. 근데 그게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저 명령과 규례에다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범죄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쩌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내가 구약의 저 돈으로 지키는 다 지키고 있어. 다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시는 교회 또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 돈이 또 필요하네. 그러면 내가 또 갖다 내놔야 돼.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한 명이라도 10명이라도 제가 내일부터 중국에서 이걸 가르칩니다. 네. 창세기네 신학. 중국의 목사들을 내일부터 집에서 새벽 2시 반에 출발합니다. 고속버스 타고 그 다음에 또 기차 타고 이제 고속버스 타고 달려가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날아가고 또 고속버스 타고 달려가고 해서 중국에 가서 내일부터 목사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제가 너무 막 시간에 쫓겼거든요. 끝부분에는 하나님의 너무나 끝부분에는 막 이렇게 처유삼순 벌초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이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 내 곁에 함께 하사 늘 보호해 주시는 예수 나를 안전케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내가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난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